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수요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또 기도와 찬양과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새로워지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또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너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시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보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도 있지만은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문제의 해결과 힘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공급 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 2차 선교 여행의 그 마지막 사역지였던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또 안디옥에서 왔다가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그 어간의 과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 18절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를 바울이 떠나려고 했지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이 성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를 떠나지 않고 박해 가운데서도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에베소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여러 날 머물다가, 이것을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방문은 했지만은 본격적인 어떤 사역은 했다고 볼 수가 없고, 거쳐 지나간 자리가 에베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도 이미 형제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형제들과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다. 수리아는 안디옥, 선교 1차 선교 여행지의 그 출발점이었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서대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헬라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형성된 지역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으로 수리아로 떠나갈새, 그때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수리아로 갈 때에, 그때에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거기서 이제 수리아로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에, 여기는 이제 고린도에서 수리아로 갈 때에 그 중간에 에베소를 거쳐서 가는데,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좀 머물다가, 에베소까지 아직 안 갔어요. 여기서 있다가 이제 이 고린도에서 출발하는 그 항구가 갱그리아예요. 갱그리아.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로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에베소에 이제 바울의 일행이 에베소에 와서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따로 머물게 하고,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신분을 보니까 유대인이고 랍비 출신이고 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또 인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내용은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청해서, 에베소의 그 회당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울 여기서 좀 더 오래 머물러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청을 허락하지 않고 작별하고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상륙해서 거기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코스,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가이사라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에베소에 들렸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변론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요청을 해서 더 머물라 했는데, 하나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 와서 안디옥으로, 선교의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를 거쳐서 가야 하는 그 이유, 에베소에서 곧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랴 오면은 그 예루살렘하고 가까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코스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편이 그렇게 이동이 됐다. 고린도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가는 배편, 갱그리아에서 곧바로 안디옥으로 가는 배편이 없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야 되고,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배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예루살렘이죠. 가이사라로 가는 배편. 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를 거쳐야 되고 가이사라를 거쳐야 되고,
가이사르를 거치면은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바울의 주 목적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교통편이 에베소 가이사르로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루트를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경우를 설명할 수가 있고, 그 교통편을 이용할 때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배가 정박을 하고 곧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정박하면 며칠간 머물러야 돼요. 물건을 내리고 싣고 새로운 사람을 태우고 또 새로운 물건을 싣고, 그것이 1시간 이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며칠 걸립니다. 며칠. 그래서 선원들도 쉬어야 되죠. 며칠 걸리는데 그 배가 정박한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이 그냥 구경하고 놓은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 짜투리 시간, 그 시간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을 했다. 가이사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라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그 신방, 재차 신방, 그리고 새로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이 양육, 전도와 양육 신방, 이것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 변론, 전도, 이것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자동적으로 배어있는 그런 사역의 패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KTX를 개발해 가지고 그 기계를 운전해 갈 수는 없어요. 기존의 자원을 활용을 하는 거, 활용하면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현장에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서 그 도시에서 선교의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을 만나서 믿음을 굳게 하고 신방하면서 사역,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에 왔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왔는데 여기에 이제 얼마 있다가 거기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23절이에요.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이 갈라디아 지방은 1차, 2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지나간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미 형제들이 생겼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 기존의 교회를 방문해서 믿음을 더 굳게, 모든 제자를 굳게 하고 또 차례로 다니며 이 신방사역, 양육사역, 이것이 현지 교회를 확장하고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신방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경북 경산 하양에 군부대가 하나 있어요. 그 군부대 안에 육군 소령이 용인대 출신 나사렛인데 제가 2006년도에 용인대 사역할 때에 그 학생이었어요. 그 부인도 학생이었고 그 커플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뭐 군대 가고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군대를 여기 왔다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니까 그렇게 반갑더라고. 그래서 만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2명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신방을 했는데, 그렇게 그 군대 생활과 또 신앙생활에 갈등이 그렇게 많았는데, 간사님 만나서 대화를 하고 참 해결이 됐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신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바울이 그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바울의 이 신방 사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런 원리,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걸 제가 한번 실천을 해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는 그 중간에 시간이 한 1년 정도 공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총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교리를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의 교리가, 이게 교회가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논쟁이 붙어서 그 논쟁을 정리하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결정해 오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의 구원의 메시지는 정리되어 있으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얼마 있다가 곧바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데는 시간적 간격이 단축된 상태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잘 성장하고 있고 안전하고, 거기서 이제 다시 3차 선교 여행으로 갈 때는 빠르게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여러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돼요. 거기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말을 아주 잘하고 성경에 구약 성경의 지식이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쪽, 지금 이집트 이제 북쪽 끝이에요. 거긴데 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아볼로의 특징은 언변이 좋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지식이 있다.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웠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지식은, 예수에 관한 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식과 언변을 가지고 자세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그 에베소 회당에 바울은 없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에베소 회당에서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제 신후에 이제 이사야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매주 월요일 날 읽고 나눔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데 내용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개적으로 그게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는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먼저 나눔을 제가 제일 먼저 해요. 제일 먼저 하면서 한 15분 정도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을 쫙 이렇게 해줘요. 미리 설명해 주면은 그걸 듣고 본인들이 나눔을 하니까 그래서 정확도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나눔을 당신들 먼저 하라 그러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을 내가 지적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다 어서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데 그게 또 지적받고 하면은 또 이렇게 좀 뻘쭘하고 엉성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미리 내가 설명을 쫙 하고 그 설명을 토대로 자기들이 또 설명하고 나눔하니까 정확도가 더 이렇게 좋아진다. 이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볼로가 회당에서 설명을 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명을 들으니까 뭔가 좀 부족해서 그 이제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나에게만 중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는 것이 원리예요. 아볼로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본인만 실천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듣는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 되죠. 배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이것을 풀어서 설명할 때에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인도하는 설교자, 교사는 매우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에 관한 도를 배우고 또 언변이 좋고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순회 전도자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바울 사역과 곧바로 합류하기보다 여기서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 아가야는 마게도냐, 유럽이에요. 유럽. 마게도냐가 윗지방이고 밑지방이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자 했다. 그러니까 그 아볼로의 선교 계획을 형제들이 존중을 해서 아볼로를 격려합니다. 아볼로를 격려하고 또 아가야 지방에는 이미 거기는 이제 고린도하고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볼로가 그 교회를 가니까 가서 이제 그걸 거점으로 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또 확장하는 그런 선교의 기본적인 전략이니까 이 바울 일행이 아볼로에게 편지를 써줘요.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그러면 이제 아볼로는 이 편지를 두고 아가야 지방에 가서 이렇게 기독교인들 모이는 데 가서 편지를 내밀면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또 이제 브리스길라 또 이런 이제 그 사람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이 서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아볼로를 환영하게 되죠. 그러면 아볼로는 그 추천을 가지고 곧바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이제 이 에베소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선교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격려하고 추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많은 유익을 줬다. 이 신자가 유익을 받는 것,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유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8절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것이 많은 유익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구약 성경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것을 증언하면은 이 증언을 듣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을 더 굳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 무엇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 그죠? 이 전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잘 나도 적용하고 남에게도 적용해서 또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도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서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철치 무브먼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5월 3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